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한 번 더 이제 다짐을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참 그 자리가 불편하고 싫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얘기가 마음에 없는 얘기라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서 때려주지도 못하고 참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다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쓰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말 그것이 진실이라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을 잘 하십니다. 이 시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는데 마귀도 예수를 시험했다 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점검을 한다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테스트를 합니까? 우리가 강군사님, 학생들 왜 학교에서 시험 칩니까?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말로 칩니까? 그걸 쳐서 그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다 싶으면 이제 상급반으로 월반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학을 또 시험에 테스트를 잘 받은 학생은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 막 성적이 38.1에 나온 사람을 서울대학 가라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죠. 서울대학 갈 만한 실력이 되네? 너는 서울대학을 가라 하고 추천 써줄 거 아니에요. 부산대학 갈 만한 실력이네? 부산대학을 가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은 돈 잘 버는 실력도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실력도 아니고요, 뭐 근육 잘 키우는 실력도 아닙니다.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이 뭐냐? 여호와를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정도면요,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유명한 지도자잖아요. 친구라는 시를 썼죠. 그 시의 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 이런 친구를 가졌느냐 하면서 그대가 죽을 때 당신의 아내와 가족을 맡길 만한 친구를 가졌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고요, 유일하게,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나 하나님의 친구 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했느냐?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할 때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왜? 이 시험을 지나가면 우리는 진급합니다. 진급을 하니까 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쓸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안 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 쳐다보면 내 인생은 시베리아 불판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 내 인생은 따뜻해져서 온기가 흘러넘치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안 보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을 하셨을 때 그것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요. 언제 시험을 하느냐 하면요,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뭔가 하면 21장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21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엉뚱하게 저거 마음대로 아들 낳아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늦게 태어나는 자식 이삭이다. 네. 부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의논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첩을 들여서 애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집안에 막 분란이 나서 골머리를 씌우는 거예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또 집안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 땅의 왕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이방에서 온 이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자꾸만 괴롭히고 말이죠. 또 부인을 빼앗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백집사님 골치 아픈 문제겠죠. 어느 날 말이죠, 울주군수가 말이죠, 백집사님 아름다운 부인을 어느 날 밤에 이리 와봐래요.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날 밤에 백집사님 잠잘 수 있겠어요? 데리고 가지도 못하지. 잠자지 않는 건 둘째치고, 소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길에다 깔아놓고 못 간다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런 골치 아픈 일이 다 해결됐어요.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것도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입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도 시험이고 아비멜렉의 문제도 시험이고 시험인데,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뭔 시험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제 이스마엘은 막 내보내버렸어요. 진짜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만큼 주었던 그 사랑도 이제 이 아들한테 다 쏟아부을 판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도요, 한번 정리합시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 찬송할 때는요,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아씨, 기분 나쁘게 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노.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난 부끄럽네. 뭐 이거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배하라고 경배하는 척 했지만 진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경배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100일 하에 내어놓아도 끄러김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나님에게 진실함으로 사랑을 받고 경휼의 여김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이 무지막지한 시험을 받았을 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은요, 딱 두 번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요, 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만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랬을 때요, 뭐 때문에 바치라 합니까? 바치라 그럴 걸 말라줬습니까? 또 바치면 언제 바쳐야 됩니까? 말이지, 이 귀한 아들을 내가 그러면 1년만 시간을 주세요. 1년 동안 정이나 좀 나누고 바칠게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디어 그럽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 안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날 이후로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테스트를 완전히 이제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 훌륭한 세 가지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은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절정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너나 내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요, 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는 그거 못 이겨냅니다. 아멘입니까? 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 하늘 위로 받으니 만사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하다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고요, 만사 형통할 만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절정의 자리. 우리가요, 그냥 자꾸만 믿음의 자리만 얘기하니까 큰 믿음 교회가 생겨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는요,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시간, 그 장소가 믿음의 절정의 시간이요, 믿음의 절정의 자리입니다. 비행기가요, 이륙을 해서 제 고도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쫙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끝내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있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보면요, 이삭이요, 이삭의 그 하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이 아들은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랍니다. 이삭 죽이쁘고 돌아오면 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게 그럽니다. 그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무엇 때문에 바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God is so good. God is always good. God is everywhere so good. 뭐 있어 보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고, 내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분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이삭을 돌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게 그러는 겁니다. 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이삭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들여버리면 그 다음 누가 삽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들었으니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경지에 아브라함은 올라섰다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해 줄 겁니다. 천하의 바보가요, 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게 천하의 바보입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저 하수입니다. 하수. 믿음은 믿음의 자리를 하루하루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따라합시다. 올라.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한다 안 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면전에서 톡 떨어져 버렸다. 그거 참 낭패죠. 그래서 그거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과 본인만 알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오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늘보다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훌륭한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일찍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그 날 저녁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못 잤겠죠? 뭐 한다고 못 잤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고민한다고 못 잤을 겁니다. 일단 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하나님이 고약해도 이렇게 고약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고민할 일이 숱하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한다고 그 밤을 세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다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네 떠들썩하게 이삭밭을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불을 제사 드릴 때 처음 붙일 불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 불을 준비하려면 제사용 기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그 제사를 준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해 뜨기 전에 일찍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훌륭한 순종입니다. 우리 다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만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온 누리를 하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비전에 처음부터 함께 와 간 건 아닙니다. A가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00명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그랬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또 제가 늘 강조하죠. 그 교회의 수준은요 그 교회의 목사의 말에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과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오늘 가서 우리 사기치고 500만 원씩 가지고 와서 헌금합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까? 세상 말을 전합니까? 저한테 기분이 좀 나쁜가 보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별로 안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 좀 순서는 바뀌더라도 그런 내용을 많이 넣어서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교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옛날에 성경책도 안 만들었어요. 신부만 성경책 딱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읽어주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문도요 신부가 적어줘서 기도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는 워낙 1대1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적인 신앙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는 중구난방이 돼가 지 맘대로라. 지 맘대로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요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게 순종을 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대꾸를 하거나 해명을 해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큼 소스를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다음날 자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순종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순종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범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죠.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그냥 순종입니다. 근데 훌륭한 순종은 그렇지 않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합리적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종 안 해도 괜찮은 듯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좀 더 수준 높은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고민 다 끝냈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고민을 다 끝냈는데 하나님에 비하면 무식이 깡통인 우리가 고민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순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뭐 자손들이 모래알보다 많고 이런 것들은요, 뭐 나중 이야기고요. 그것 별로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친구 먹기 사이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친구 간에는 못할 말도 없잖아요. 친구 간에는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훌륭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훌륭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쳤다는 게 이해가 돼서 바친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친 것을 통해서 친구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먼 훗날 아브라함에서부터 몇 천 년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골고다 산에서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슴이 아팠으면 얼굴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 수천 년 뒤에 있을 당신의 아픈 그 이야기를 지금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니하고 내하고 심정이 같다는 거예요. 친구 심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순종을 또 하나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참모잖아요. 참모. 뭐 잔치 음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손님들 올 때마다 내보내는 그 책임자인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니까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 예수가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멀었어요. 이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무안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신령한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멀었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을 호의적으로 처음에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아주 비호감 가는 퉁명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마리아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는 봐라야, 어마이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알았다 이놈아. 그 참모 아닙니까? 참모의 권한이 뭡니까? 반찬을 줘라 말아라 아닙니까? 똑같은 거. 섭씨를 내주면서 조 인간한테 주지 마라. 저거 엄마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저 절대 주지 마라. 이러면서 찬을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마리아 보십시오. 전혀 무안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우리들은요, 조금만 무안당하면 당신이 나를 뭐 무시해.
마리아는요 전혀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해라. 그 하인들도 이제 참모가 시키니까 말하는 대로 다 발 씻는 물을 떠달라 해서 떠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이 주님에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할렐루야 나도 변하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더라 합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믿음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 생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저분이 뭐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성질 같으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세상에 내가 지보고 말이야 능력이 좀 있으니까 포도주가 다 들었다고 말을 했으면 지를 높여주려고 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 인간은 말이야 내를 보고 무한하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지. 에라이 저 못된 놈은 밥도 주지 마라 떡도 주지 마라 젖이 나갈 때마다 절대 주지 마라 주면 다시는 네 주방에 못 온다. 못된 엄마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종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귀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순종함으로 훌륭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훌륭한 헌신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함께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데요. 여기 말은요 아브라함의 말은 일단은 하나님에게 아이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를 독생자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겁니다. 차라리 나를 바치라면 내 죽음으로 바치겠는데 이 어린 아이를 나의 후사인 이 아들을 당신이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온전히 바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점에서 우리도요 바치기는 바칩니다. 그죠? 우리 헌신을 합니다.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칩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좀 가려서 헌신하거나 좀 부담스럽게 헌신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요 대단히 생각해 봐야 되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오직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훌륭한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데요 뭘 생각하면서 봉사합니까?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안 알아준다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봉사를 말을 해. 봉사를 했는데 자꾸 뒤통수를 치면 말로 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친하지 않는데 또 저 사람하고 둘이서 붙여가지고 봉사라고 해. 뭐라고 해? 이런저런 류의 생각거리가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바쳐야만 올바른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신 안 했습니까? 조금 들은 건 들은 거 아닙니까? 들은 거죠. 그런데 생각이 들어왔어요. 생각이. 처음에는 온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반만 하자고 쪼개놓고 하자. 무엇 때문에? 부담스럽구나. 아니면 나는 순하게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봤어. 한 번 드릴 걸 두 번 쪼개가 드리면 드리는 모습이 두 번 나타나잖아요. 바치기는 바칠 텐데 한 번 쪼개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도 잘 봐주면 그런 식일 겁니다. 아니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온전한 헌신에 보면 우리는 귀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서 평생 벌어 모은 재산이죠. 그걸 깨트려 부어서 한 번에 다 들었습니다. 내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깨기는 뭘 깨? 병도 써야지. 다 부어주고 난 다음에 병은 주님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물 떠 마시세요라고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안녕하세요. 이거 향유 제가 평생 벌어 모은 건데 주님 드립니다 하고 세 방울 똑똑똑 세 방울 더 드린다 하면서 머리 한번 문질러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또 갔어요. 병에 다 빠질 때까지. 그런 심보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온전하게 헌신했어요. 한 번에 딱 들어부어 가지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겨서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 발에 그렇게 주님을 장사를 지냈다. 마리아는 뭐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자주 드리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하고 드린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더라. 하나님의 헌신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요, 이런 작업 해놓고 보냈고 저런 작업 해놓고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 딱 가르치고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살아야 할 그렇게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보십시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줄 때요, 한 500일 만에 죽어주셨습니까?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단번에. 그게 온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자기 기중품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중품을 맡긴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믿어서 맡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내가 맡기는 정도입니다. 내 시간, 내 육신, 내 물질, 하나님에게 맡기는 정도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거기서 우리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겁니다. 온전하게 헌신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믿으시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벗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벗에게는 당신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당신의 권세도 주시고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이 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요. 믿음 너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 많아요. 헌신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순종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말고 우리 새벽교회는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훌륭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 우대 잡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해 주는 그런 축복의 인생, 그것도 나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